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이제 우리 일부 예배가 있으니까 일찍 운전하고 나왔잖아요. 오늘 아침 따라 제가 아침 사람이 아닌데 아침을 참 어떻게 살다 보니까 좋아하게 됐어요. 아침에 운전하고 오면서 상쾌한 아침의 바람은 저를 참 너무나 참 기분 좋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하나님께서 아침을 한 번 주시지 않고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침이었다가 죽을 때 저녁이다. 그리고 내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낮이었다면 우리의 일생 살아가는 게 얼마나 피곤했을까. 그런데 24시간을 주기로 저녁이 왔다가 또 상쾌한 아침이 또 돌아옵니다. 아침마다 나는 새 힘을 얻으며 주님 앞에 아침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 아침에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로 6절 말씀, 사사기 9장 1절 6절 말씀, 사사기 9장 1절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주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빛이 너희에게 나오냐. 또 나는 너희의 보육 지친 힘을 생각하라.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구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좇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룹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my way, your way, 너의 길이 아니라 누구의 길이라고요? my way. 여러분 각자 자신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사사기에는 왕이라는 이름 말이 있지 않죠. 그런데 사사기 9장에 가면 이 왕이라는 말이 등장하며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이상한 느낌을 주는 단어가 이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제가 지난 미국에서 이 전 세계 테니스 팬들을 열광시켰던 메이저 게임인 US 오픈이 지난 주말에 끝났죠. 지난 주말에 US 오픈 테니스 게임을 이제 끝내면서 이 2015년 테니스 메이저 게임이 다 막을 내렸습니다. 2015년 US 오픈 마지막 결승이 가까워지면서 테니스 매니아들에게 관심을 쏟았던 한 가지 이야기는, 한 선수, 제가 그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 너무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테니스를 좋아하는 팬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금방 알 거예요. 그런데 테니스를 별로 관심 없는 분에게까지 그 이름을, 제 개인적인 이름을 이렇게 제가 새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름이 아니니까. 이 선수에게 전 세계 팬들이 관심이 쏟아졌던 거는 과연 캘린더 이어 캘린더 이 한 해에 메이저 게임을 다 석권하느냐 못하느냐, 그랜드슬램을 하느냐. 테니스의 메이저 게임은 호주 오픈을 시작으로 해서 프렌치 오픈, 프랑스 오픈, 그 다음에 윈블던, 그 다음에 지난주로 끝난 US 오픈으로 이렇게 4개 메이저 게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유명 선수가 과연 캘린더 이어 4개의 메이저 게임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굉장한 이 기록을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에 온 세계 테니스 팬들의 관심이 모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준결승전에서 세미파이널에서 랭킹이 없는 그 이태리 선수에게 졌어요. 제가 테니스 이 제가 운동권이잖아요. 운동권. 그래서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저의 건강을 지키는 운동으로 테니스를 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참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준결승전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 그 유명 선수예요. 그 유명 선수는 메이저 게임을 10번도 넘게 우승했어요. 이제 캘린더 이어 1년에 있었던 모든 메이저 게임을 내가 다 이기느냐, 여기에 지금 이제 아주 흥미로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상대 선수는 베테랑 선수예요. 이 선수를 이긴 선수는 베테랑 선수지만 한 번도 메이저 게임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이제 뭐 은퇴할 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는 이런 선수인데 얼마나 목마르게 메이저 게임 우승을 갈망했겠어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캘린더 그 그랜드슬램 기록을 세우지 못하고 점점 게임이 진행되는 상황이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파워나 실력 면에서 월등하게 나왔던 이 선수는 점점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그 자신을 바라보며 더 자신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았었어요. 무너지면서 그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표정과 그 태도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 난 레크레이션으로 즐기는 테니스 참 플레이어지만 보면 모든 결에서 월등, 파워도 그렇고 실력도 월등하지만 무너지고 있었는데, 저는 그 마음 속에서 이 사람은 하나 더 애드해서 자기의 커리어를 쌓으려고 지금 참 눈을 반짝이면서 게임을 하고, 다른 선수는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우승할까 갈망하며 경기하고 있는데요. 점점 무너지면서 그 선수의 표정에서 나오는 그 표정을 고약한 카메라맨은 너무나 리얼하게 그걸 딱 찍어서 전 세계에 다 이렇게 방영을 했어요. 뭐 그게 전혀 보는 사람이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게임을 그냥 지켜봤으면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찍어서 방영해 주니까 너무나 추했어요. 결국 이 선수, 유명 선수는 그 게임에 지고 자기의 커리어의 기록을 세우지 못하고 그냥 쏜살같이 참 부끄럽게 그 코트를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탐욕, 저는 그게 스포츠맨십이 스포츠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서 이글거리고 있는 탐욕을 채우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가. 사실 이 선수에게만 이 탐욕이나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이런 욕심, 탐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바로 이 탐욕, 욕심 때문에 망가진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면 탐욕, 욕심 이런 것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세상을 살면서 이 유명 테니스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욕심이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욕심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망, 탐욕. 바로 그 인물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부지런하게 새벽에 말씀을 큐티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아직 여러분이 묵상하지 않았던 말씀일 거예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이 아비멜렉은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날 한시에 막 살해했던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세겜에 있는 첩으로부터 낳은 아들입니다.
기드온은 왕은 아니었지만 마치 왕처럼 많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번 주간에 큐티하면서 깜짝 놀랐죠. 기드온이 많은 아내가 있었다. 그리고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유명한 인물 가운데 그렇게 자식이 많은 사람 처음 봤어요. 70명. 기드온이 뭐 성경에서 타락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잘 건져낸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많은 아내가 있었고 자식이 70명이나 있었다. 그런데 세겜에 있었던 그의 첩으로부터 낳은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그가 이를테면 왕자의 난을 일으킨 거예요. 자기의 경쟁 라이벌이 될 만한 모든 형제 70명을 한날 한시에 반석 위에서 다 살해하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의 음모 반란의 전말을 적나라하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가 죽자 아비멜렉은 자기 외갓집이 있는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에 가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외할아버지와 외갓집 모든 식구들 다 모아놓고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70명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인데 70명의 다스림을 받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낫습니까?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귀뜸을 하냐면 내가 세겜의 이 혈족임을 혈연임을 이 세겜 사람들에게 좀 외갓집 식구들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외할아버지를 중심으로 외갓집 식구들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비멜렉이 부탁한 말을 다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혈육이다. 그리고 이 세겜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시는 신전에 들어가서 은 70냥을 돈을 거금을 꺼내서 이 아비멜렉에게 정치 자금으로 주었어요. 이게 정치 자금인지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계속 음모를 꾸미는 걸 보면 이건 정치 자금이에요. 가서 그걸 가지고 건달과 이 건달들을 다 이렇게 불량배, 건달들, 세번역 성경 건달들 불량배라고 써 있습니다. 건달들 불량배를 다 고용해서 돈 주고 사가지고 그들을 끌고 아버지 고향이 있는 곳으로 가서 형제 70명을 다 끌어내서 거기서 한날 한시에 다 살해합니다. 어떤 화가는 참 짓궂게도 그 살해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손으로 뒤에 손을 묶어서 그 바위 위에서 처형합니다. 한 사람의 탐욕이 만들어낸 끔찍한 살인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으로 무서운 교훈을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결국 그래서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왕이 되었어요. 사사기에 왕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사인데 아비멜렉은 유일하게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3년 만에 배신하고 그는 최후를 어떻게 맞이했냐면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의해서 이 두개골 파열, 두개골에 그냥 정통으로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후를 아주 부끄럽게 그렇게 3년 만에 그의 모든 통치가 끝났습니다. 전문 성서학자들은 사사기에 보면 제가 기억하기 쉽다 그랬죠. 예수님의 12제자 그것처럼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가 몇 명이나 했죠? 12명. 12명 중에서 성서학자들이 가장 중심 인물로 꼽는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삼손도 아니에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다스림, 이스라엘은 본래 왕정 통치하는 국가가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는 신정 통치 국가에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자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졌던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는데 애써서 수고한 인물로 기드온을 꼽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미디안 족속들을 기드온이 300년 용사를 데리고 와서 다 섬멸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태평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Be the king. 그리고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도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때 기드온은 사사기 8장 2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지만 그는 왕을 사양했습니다. 마치 베스다 광야에서 예수님께 몰려왔던 그 무리들 군중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조용히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예수님께서 보리떡 5덩이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왕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쫓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리고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혼자 갔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해요. 기드온. 그러나 9장 6절에 보면 아비멜렉은, 그 아들 아비멜렉은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 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아버지는 이스라엘에 무너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300명 용사와 미디안 군과 싸워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 자기의 혈육을 70명 형제를 한날 한시에 성경은 바위 위에서 다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드온은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그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의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그는 엄청난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아버지 기드온과 아들 아비멜렉은 얼마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나. 성경을 보며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와 아들의 극명한 대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 이 기드온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여룻바알이라고 했어요. 여룻바알.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처음 불렀어요.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으니 이스라엘을 네가 좀 가서 구해라.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자기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 신당 템플에 들어가서 바알 신을 다 그냥 다 꺾어버리고 막 부셔버렸어요. 그걸 갖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 기드온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알 신과 싸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룻바알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만큼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일생을 들였던, 헌신하고 결단하고 나섰던 사람인데, 페른 아들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얼마나 정말 교활하게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외갓집에 찾아가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데 주선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관심을 가지게 하고, 정치자금도 헌금받게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불량배들 고용해서 자기 혈육을 한날 한시에 70명을 다 살해합니다. 나는 이걸 보면서 아버지 기드온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기드온에게 책임이 전혀 없을 수는 없죠. 그렇죠. 우선 우리가 금방 떠오르는 것 한 가지를 말하자면 아버지는 많은 부인이 있었어요. 그렇죠. 많은 부인이 있는 사람 자식들 치고 화목한 집안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부인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이 아버지들이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많은 부인들. 그러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재산 싸움을 벌리면서 법정에 가서 뭐 왕자의 난이다 뭐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성경에 뭐 아브라함도 참 성경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게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부인이 둘이나 있었어요. 사라와 하갈이 있었죠. 물론 아브라함은 여차여차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마음이 급한 마음에 어떻게 일을 꾸미다 보니까 부인 하나를 해서 하갈에서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삭과 그 후손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 족속 간의 싸움은 오늘날까지도 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또 보면은 야곱,
야곱도 부인이 넷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넷에서 12명이나 나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보면 형제들이 서로 의좋게 지내지 못하고 그 중에 요셉을 하마터면 하나님께 지켜주시지 않아서 요셉은 죽었어요. 또 성경에 떠오르는 인물을 보면 다윗 같은 사람도 많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뭐예요? 형제들은 그만두고 다윗이 많은 부인 가운데 나왔던 자식 중에 하나 압살롬은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부인을 둔 사람들. 이 기드온도 많은 부인이 있어서 자식을 70명이나 낳은 사람은 성경의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70명 자식 가운데 페륜 아들 이 아비멜렉이 나왔어요. 이거 아버지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책임. 또 성경학자들은 엇갈리는 주장을 하기도 해요. 아비멜렉이라는 말이 아비하고 멜렉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서 아비멜렉이 됐어요. 히브리어에 보면 원문에 보면 우리 한국 말과 굉장히 흡사한 말이 많습니다. 오늘 바로 이 말 중에 이 말도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를 뭐라고 해요? 아비라고 하잖아. 아비. 그런데 히브리어로 아버지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부라고 해요. 아부. 이걸 하나 알 수 있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버지를 아비라고 하지 않고 아부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아비. 그 다음에 왕을 멜레크라고 해요. 멜레크.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아버지가 왕이다. 성서학자들은 엇갈리는 주장을 하는데요. 어떤 성서학자들은 기드온 아비멜렉에게 이 이름을 준 사람이 아버지 기드온이기 때문에 아버지 기드온은 봐라. 사사기 8장 23절에 보면 본인은 왕이 되어달라고 해도 왕권을 사양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신에게 왕이 아버지가 왕이다 할 때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이 이름을 준 게 아니라 기드온은 일생 동안 이스라엘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왕권 다스림을 회복하려고 일생을 헌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것을 회복하고 고백하고 노래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이 이름을 줬다. 또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은 이 봐라 와이프를 많이 두고 왕은 아니었지만 왕처럼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아버지라고 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것은 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는 이 아비멜렉이 페륜 아들이 되어서 정말 기드온과 사사기의 12사사 가운데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심을 회복하려고 애썼던 훌륭한 기드온에게 이런 책임도 있다는 뜻에서 살펴봤습니다. 아비멜렉은 탐욕의 포로가 되어서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으로 스스로 무너졌던 것입니다. 자신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한 가족 훌륭한 가문을 완전히 그냥 몰살시켰던 참 끔찍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아까 설교 서두에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드, 탐욕, 욕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한번 욕심의 포로가 되면 무슨 일이라도 합니다. 모든 세상의 사고, 문제, 사건의 가장 중심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 저는 이 탐욕의 중심의 뒤에서 이 탐욕을 조종하는 것이 바로 마귀다. 마귀는 우리에게 탐욕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거 한 가지만 분명하게 해놔요. 비교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씨를 뿌려놓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겨자씨같이 아주 작은 씨를 살짝 우리 마음속에 비교하는 마음을 뿌려놔요. 봐라. 너하고 같이 온 사람이 지금 벌써 공부 끝나고 잡잡아가는데 넌 뭐하고 있나? 이 마음도 뭐예요? 마귀가 살짝 우리 마음속에 뿌려놓는 비교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My way, your way, his way, her way가 아니라 my way. 유행가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귀한 제목이 my way. 여러분 다 말씀 잊어버려도 이 my way를 기억하고 각인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비교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이 비교합니다. 남의 집 자식과 우리 집 자식 비교하죠. 또 남의 집 배우자와 우리 집 배우자 비교하죠.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 마귀가 살짝 뿌린 그 마음, 탐욕,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 자기의 이 탐욕,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형제를 가서 70명이나 다 한순간에 건달 이 폭력배들을 고용해서 다 살해했어요. 뭐 크고 작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만큼 용기가 없어서 못할 뿐이지 사람의 욕심은 욕심의 포로가 되면 결국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뿌리고 가는 이 비교하는 마음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되냐면 첫 번째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친구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사람이 비교하는 마음에 포로가 되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로 보이지 않고 같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다 라이벌, 경쟁자로 보여요. 경쟁자로 보이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그를 이기지 않으면 그가 나를 밟아. 이거잖아. 이게 경쟁 사회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밟아야지. 내가 밟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 밟아. 내가 그 사람 죽여야 그 사람이 나 죽이지 못해. 이것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패턴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비교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무서운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 세상에 친구가 하나도 없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라이벌이야. 경쟁자야. 내가 그것을 짓밟지 않으면 그가 나를 짓밟을 수 있다는 무서운 그 생각이 우리의 이런 사람은 항상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늘 불안합니다. 평안은 불안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언제 이 아비멜렉처럼 이 70명이나 되는데 저놈들 중에 언젠가 내가 하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세 번째는 이런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고 늘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탐욕에 빠진 사람도 감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면 잠깐 감사해요. 그런데 그 감사가 언제 없어지는 줄 아세요?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면 금방 그 감사가 없어져요. 그것을 내가 늘 갖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만족함이 없고 감사가 없다. 네 번째는 이런 비교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대체로 저돌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우리가 볼 때 되게 적극적이에요. 다섯 번째는 술수에 능하고 음모나 아주 잔머리가 잘 돌아간다.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방법을 갖고 자꾸 생각하지 않아요. 뭘 갖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가? 이걸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걸 놓고 늘 고민하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방법을 연구하고 술수를 연구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음모를 또 세워야 되고 머리가 복잡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머리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왜 복잡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 사람들은 뭘 생각하니까? 오직 마이 웨이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이 웨이. 할렐루야. 여러분, 비교하다가 망한 사람, 성경에 비교하다 망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 유명한 사람. 누구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 정도 말하면 금방 나와야 돼요. 누구요? 사울왕. 사울왕은 비교하다가 인생 망친 사람이에요. 망가진 사람이에요. 누구와 비교했어요? 자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다윗, 이제 어린 청소년.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은 비교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정신착란이 생긴 거예요. 너무나 비교하는 마음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결국은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고 자기는 왕인데 점점 불안해지면서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뭐예요? 왕으로 제대로 이스라엘 통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촛대가 옮겨져서 죽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테니스 플레이어도 얼마든지 그 게임은 가볍게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스스로 멘탈이 무너졌어요. 왜요? 선수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완벽하게 해도 유명한 선수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잘 안 되는 날도 있지. 한 10번이 넘었고 지금 이건 욕심이에요. 상대방 선수를 생각해 봐야지.
이 사람은 베테랑으로 일생 동안 테니스 플레이어고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잘했으면 가서 기꺼이 기쁨으로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축하하고 인정하고 기쁨으로 깨끗하게 져주는 것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기 값이 올라가는 것. 이번에 안 됐으면 다음에 이루면 되지. 여러분, 비교하는 마음은 사람을 무섭게 전락시키는, 스스로 붕괴시켜요. 사람이 한번 어느 집단에 들어가서 비교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뭐예요? 고립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자기 라이벌로 보기 때문에 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오늘과 내일과 언제요? 모레도 누구의 길을 가야 된다? 내 길을 가야 된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오늘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마이웨이. 예수님은 나의 길,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 길, 그 길에 집중하고 그 길에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고 그 길만을 놓고 기도했고 그 길만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Be yourself. 네 자신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신학교 때 보면 유명 목사님들을 설교 테이블 들으면서 신학생들을 많이 흉내내는 걸 연습합니다. 유명 목사님, 내가 신학교 졸업하고 가서 3년 만에 3만 명을 만들이다. 모든 신학생들이 이렇게 이런 호흡 속에서 신학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별로 그게 안 좋아요. 저도 계속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요, 저 자신도 모르게 그걸 자꾸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 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His 스타일이 아니라 just your 스타일로 목회해야지. 내가 너에게 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든 사람이 창조되었는데 단 한 사람도 같게 만들지 않았어요. 신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셨지만 다 다르게 만드셨으면 가야 될 길도 다르고 그들이 해야 되는 일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양하게 있어야 될 것이 세상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고 각자 가야 될 길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생 동안 내가 살아왔는데 남 흉내내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고유, 유니크한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독특하게 만드셨는데 나의 길을 걸어가야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갈망하고 그 길을 걷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은 첫 번째, 언제나 마음이 평안하고 언제나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절대 저는 다른 목회자에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의 최고의 목회지 할렐루야 에덴스. 이름도 좋아. 에덴스 에덴 패러다이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에덴스 시골 뭐 거기서 뭐하나? 걱정 마. 남녀 비즈니스. 나는 좋아. 여기 천국이야. 여러분, 어느 곳에 아리조나 사막 어떻게 살아? 나는 상관없어요.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가서 거기서 재밌는 걸 찾아야지. 무슨 소리야? 재밌는 걸 찾고 거기서 하나님의 유니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My way, 할렐루야. 여러분의 your way를 찾으세요. His way도 아니고 뭐 her way도 아니고 your way. your way가 뭐예요? your way. your my way를 모르면 아비멜렉처럼 되는 거예요. 비교하다가 인생 망쳐요. 비교하다가 인생 망가진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흉내내다가 일생 동안 하다 나중에 인생 헛살았네. 시간은 끝났어요. 다 인생이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세상 풍조나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합니다. 이 자기 자신, be yourself, 내 자신이 되어 있는 사람, my way를 예수님처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my way, I must keep on, go on, I must go on my way.
이런 사람은 세상 풍조 유행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자기의 길을 그냥 걸어갑니다. 바람아 불어라, 비가 와야 물어져라, 상관없어요. 내 일생 다하도록 하늘이 나에게 내리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으로 가장 행복합니다. 그 일을 하다가 그 일을, 미국 사람들은 뭐예요? 부추를 신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죽는 걸 가장 행복한 죽음이라 해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따뜻한 안방에서 죽는 걸 가장 행복한 죽음이라 하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신발을 신은 채로 그 일을 하다 죽는 걸 가장 행복한 죽음이라, 기독교적이죠. 세 번째는 이 항상 마이웨이로 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기 때문에 다소 뭐예요? 소극적인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까 뭐 비교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왜냐하면 두리번 뭐 사람을 여기를 만날까 저기를 만날까 막 바빠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항상 주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마이웨이로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약간 소극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는 걸 여러분 알고 하면 걱정 없어요. 아, 주님의 길로 가는 사람은 약간 소극적인 부분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것들 여러분 제가 책에서 베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주님께서 나의 일생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온 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종합적인 모든 걸 정리해서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나의 고백이에요. 네 번째는 이 자기 자신이 되고 마이웨이로 걸어가는 사람은 일생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본다. 근데 절대 옆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는 이런 사람,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친구야.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는 길, 내가 가는 길 다르기 때문에 뭐예요? 절대 그 사람은 나의 적이 될 수 없어. 나는 나의 길로 가고 너는 너의 길로 가지.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예요. 동역자예요. 함께 투게더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도 좋아. 그런데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친구가 없어요. 언제든지 항상 불안하고, 언제든지 두근두근, 안절부절, 옆에 사람 잘 되면 불안하고, 친구가 안 돼. 모든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동역자고 친구고 함께 가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 그런 사람은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사는 게 즐거워.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말씀을 정리하며 아비멜렉의 일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탐욕은 결국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망가지는 거예요. 비교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비교는 누가 준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절대 우리는 비교하지 말아야 돼. 내 자식 다른 집 자식 비교하지 말고, 내 배우자, 내 남편 다른 집 남편과 비교하지 말고, 내 아내 다른 집 아내와 비교하지 말고, 내 것을 소중한 줄 알아야 되죠. 내 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교했죠. 여러분이 버리는 것, 우리 집에 와 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오면 내 것이야. 그 다음부터는 쓸고 닦고. 우리는 애지중지. 우리 집에서는 귀하게 쓰여요. 얼마나 요긴하게 쓰여요. 나는 어떤 것을, 좋은 것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부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아닌 것 같으세요? 저는 내 걸 항상, 내 거 테니스채, 우리 앞집 할머니 일생 동안 쳤던 헤드 레디컬, 애거씨가 한때 천하를 지배했던 레디컬 1불 주고 샀어요. 그건 널시공에 들어갈 때. 나는 그 채를 난 좋아해. 왜냐하면 여러분 결코 그냥 뭐 1불 주고 널시공에 들어가면서 산 거라도 그냥 싸구려는 아니, 옛날에 그때는 난 좋았던 거예요. Anyway, 나의 골프채 어느 분이 자기 쓰다가 나 그냥 물려준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걸로 만족해요. 또 어떤 분이 나 더 좋은 골프채 줬는데 다른 사람 줬어요. 난 이게 좋아. 난 처음 내가 받은 거 이게 정들고 좋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게. 필요 없어 괜찮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이웨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이 소중함. 이것으로 쓸고 닦고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야지. 여기에서 내 인생의 끝을 봐야지요. 마이웨이, 내가 가야 될 길. 왜 옆에 사람 보다가 애꿎은 형제 70명이나 죽이는 아비멜렉이 됩니까? 아버지는 일생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보시문인데 그의 아들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한 가문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이 확신과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신 그 마이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그 길로만 갑시다. 거기에 여러분의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사는 재미가 있습니다. 세상이 즐거워. 그런 사람은 세상이 너무 재밌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나는 세상에서 재밌게 할렐루야 살다가 주님 앞에 또 천국으로 간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하고 묵상하며 주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야 될 여러분의 길이 있습니까? Your way? What is your way? 다른 사람의 길을 바라보며 부러워할 때가 있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의 고백은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저의 마음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고백을 여러분의 뼛속에 각인시키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심장 폐부에 아우새기고 싶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나의 길을 간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한 가문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결단과 고백을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의 결단을 주님 앞에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항상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자꾸 흔들립니다. 옆을 쳐다보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위에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당신께서 나를 부르신 그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일생을 다하여 바쳐야 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그 길이 분명하지 않으면 금식을 해서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기도하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싶습니다. 한 번도 내 일생을 살아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문을 인격적으로 열고 정식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고 싶은, 받아들이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며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특별히 기도해 드릴게요. 또 그동안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한 번도 세례나 침례를 통해 나의 신앙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고백한 적이 없는 분 가운데 오늘 이번 달 말에 내가 뵙티즘을 통해 나의 신앙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고백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요구하는 그 부르심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왜냐고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품에 안고 계시잖아요.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난 아직 결단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여러분 속한 시일 내에
마음을 결단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여러분의 삶을 복된 길로, 그 길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때 어떤 길에도 유혹되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오 주님, 당신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길로 흔들림 없이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와 파워와 능력과 지혜와 영감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손잡고 동업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일생을 행복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